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교회 같이 찬양팀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그런 교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잔소리를 좀 몇 가지 할까 합니다. 예.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의 마음이니까 고깝게 생각지 마시고. 예. 첫 번째, 제 시간에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가 10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가 9시 50분에는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남장로님하고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만날 때가 되면 항상 놀라는 거였어요. 남장로님은 저보다 어르신인데 저하고 만날 시간에 3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누구를 만나는 그 예의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제 시간에도 못 오고 늦게 오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 예배 시간 준수해 주시고 10시에 왔다는 것은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9시 50분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목장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요일 날 아침 10시에 목장을 하나 열었습니다. 예, 기쁨이라는 목장인데요. 이제 주중에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 아침 10시에 본당에서 제가 또 목장을 하나 열 터이니까 오실 수 있으신 분들 거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욱더 그를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내가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면서 그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입니다.
내가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회사에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곳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나의 목적은 무슨 목적이며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직장은 내가 가서 시간 때우고 내가 한 노동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돈을 벌어오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보디발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축복은 요셉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온 집안에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요, 바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뜯어낼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이 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가. 베케이션 타임하고 뭐 패터니티 리브하고 그 리타이어먼트 플랜 이런 걸 내가 얼마나 맥시멈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회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들어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회사를 그리고 나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와 내 상사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실 것인가, 나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제 우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플러머가 될 수도 있고 일렉트리션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메카닉 아니면 뭐 우리 파이낸셜 애드바이저 이런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취하려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내가 돈이 얼마나 들든 말든 얼마나 힘들든 말든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세요. 나는 이 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것 고쳐야 돼서 한 500불 1000불 깨지겠다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런 것보다는 이것만 고치면 한 40불이면 됩니다. 그 말을 왜 나한테 해주실까?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500불 1000불 땡길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이거는 40불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와,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객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익조차도 내려놓으면서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는구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은 이런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의 1순위, 넘버원 목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더 대접받을 수 있을까? 성도들을 얼마나 쥐어짜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건 싹군입니다. 진정한 목사는 성도들이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복을 내려주실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복 받는 것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사역 동안 누누이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에게 상급이 있으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에 대한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소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주면 그것까지도 나는 잊지 않고 상급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서는 심판대와 믿는 사람이 서는 심판대는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대가 재판관 앞에 서는 심판대입니다. 네가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너를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였는지 그에 대한 심판으로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야. 그 심판대에 서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설 심판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은 우리들은 상급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너희들이 무엇으로 너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금과 은과 소중한 것으로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나무와 흙과 정말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실 터인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들은 다 불에 다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그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다 타서 없어질지라도 너희들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가. 근데 아마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을 거야. 그겁니다.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소중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데,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일을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 FIRE족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돈 빨리 많이 벌어서 젊었을 때 은퇴하고 삶을 즐기자. 이 사람들은 리타일 빨리 하기 위해서 50% 이상, 85%까지 자기가 번 모든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플루이드 인컴을 높이면서 빚을 갚아내고 그리고 빠른 시기에 리타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리타일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뭐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일을 악한 것으로 보고 이것은 빨리 끝내버리고 내 삶을 즐기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렌트 내고 그로서리 사고 자식 교육시키고 먹고 살라고 직장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축복하심을 보게 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사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터전을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fear and trembl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상사가 너를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며 떨라는 게 아닙니다. He's not saying we should fear our employers with fear and trembling. He is talking about the respect and careful concern we need to have for their souls. 우리의 상사들과 동료들을 향한 그들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1 Corinthians 2:3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When I was with you, I was in weakness and fear and in trembling.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를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뭐 우리 교인들 아이 나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한번 안아보실래요? 이렇게 맡깁니다. 어떤 분들은 안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이를 목사님 봐주세요. 그럼 나는 원핸 탁뭐 이러지 않잖아요. 아이를 막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주면 또 나도 벌벌벌벌 떨면서 왜 그래요? 소중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데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루겠어요. 정말 조심해서 정말 사랑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과 동료 직장에서 있는 상사와 동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나보다 낮은데 너는 나를 괴롭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하니까 나도 그런 말 하지. 직설적으로 말하고 막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고 나의 언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나도 정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신실한 마음입니다. 남이 보고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남이 안 볼 때는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도 좀 높은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우리의 눈을 피하려고 해도요, 대충대충 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티 나지 않습니까?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네가 까부네? 계속 해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사 앞에서, 사람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것.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자기가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2명의 스파이가 갔는데 10명은 지금 나쁜 보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린 이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여기 거인들이 있어서 우린 죽는다. 우리 다 같이 나쁘다고 위험하다고 말하자. 지금 10명이 합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협박을 했겠죠. 너도 똑같은 말 해.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I brought him word again as it was in my hear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우리의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Obey as you would Chri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할 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에 대한 설명이 6절엔 7절입니다. How do we then obey our employers, superiors as we would Christ? 6절과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ot by the way of eye service as people pleasers, but as bondservants of Christ, doing the will of God from the heart, rendering the service with a good will as to the Lord and not to man.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상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성실하게 하기를 원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르락 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와 자매의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불이 나고 정말 뒤집어 엎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하듯이 내 남편은 정말 나를 괴롭히지만 주님께 하듯이
내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이거 뭐 뒤집어 엎어가지고 좋아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뉴욕 오기 전에 와이프하고 한번 크게 싸워가지고 식탁을 한번 엎은 적이 있거든요. 와이프랑 막 싸우고 와이프는 2층으로 올라가고 나는 이제 1층에 앉아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다가 상을 엎어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을 딱 엎으려고 보니까 산지 얼마 안 된 노트북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엎었죠.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no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human mas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냐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육아할 때 있습니다. 아우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얘 먹이고 기저귀 갈고 칭얼대는 애 재우고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축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애 낳더니 와서 엄마 또 봐. 그러면 할머니가 돼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그거 하고 있으면 내가 이게 뭔가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 하듯이 한다. 나는 이 섬김을, 이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예배로 받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주님께 하는 것을 예배로 받아 주시며 기뻐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상사들에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 사람들에게 주를 섬기듯이 해야 될까? 그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reason we have to serve Him as we would serve Christ is because knowing that whatever good anyone does, this he will receive back from the Lord, whether he is a bondservant or is fre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상급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Whoever welcomes a prophet as a prophet will receive a prophet's reward, and whoever welcomes a righteous person as a righteous person will receive a righteous person's reward. And if anyone gives even a cup of cold water to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is my disciple, truly I tell you, that person will certainly not lose their reward.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분이 선교사로서 너무나 고생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큰 상급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선교사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선교사로 대접하면 당신도 그 선교사가 받을 상과 똑같은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너도 받을 것이야.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면 너도 그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낼 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굉장히 거룩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상급 보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는 상급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상급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신다면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주고 싶은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을 딱 거부하잖아요. 우리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내 자식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선언해 보세요. 돈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조언도 필요 없고 관계 끊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마음에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나를 생각해서 무엇을 준비해서 준다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작은 것이 됐든 뭐 큰 것이 됐든 간에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줌으로써 또 나에게 그것을 주려고 했던 사람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당근을 이렇게 흔들면서 요거 봐. 말 잘 들으면 요거 줄게.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 망가질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어릴 때에 이사를 자꾸 다니면 이제 가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아이키아에 가서 가구를 삽니다. 왜냐하면 제일 싸니까. 그러면 아이키아에서 가구를 사면 문제가 뭡니까? 그거 다 조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그 순서 따라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내 아이들이 막 5살, 6살 막 이럴 때예요. 그러면 지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와서 아빠, can I help you?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아빠 도와줘. 그러면 네가 드릴을 잡아. 그다음에 내가 드릴에다 스크루를 꽂아줄게. 이렇게 그 구멍에다 이렇게 내가 잘 대면 이거 방아쇠를 당겨. 그럼 얘가 방아쇠를 당기는 동안 내가 드릴도 잡아줘야 되고 방아쇠 당긴 손도 잡아줘야 되고 이거 이게 굉장히 힘든데 그걸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내가 얘를 도와줘야 돼. 30분 만에 조립할 가구를 얘랑 하면 1시간이 넘어. 그리고 나서 이게 조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는 거야. Mommy, I helped Daddy build the chair.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걔가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내가 걔를 도와줬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아이키아 의자를 만들었어. 여러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을 주고 싶은 거야. 상을 주고 싶기 때문에 상 받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제발 도와줘. 도와주면 내가 뭐 이거 몇 개라도 집어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고 싶기 때문에, 상 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상급 주기 원하시는,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터에 가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만 받아가지고 일터는 나하고 상관없는 곳, 일터는 나의 신앙인으로서 어떤 영향력도 드러나지 않는 곳, 거기 가면 그냥 이 악물고 돈만 벌고 나와서 그 일터를 떠난 곳이 나의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일터에서 나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정말 우리가 그들의 삶에 도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일하는 곳이 우리의 사역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그 형편을 억울해하거나 낙심해하지 말고 그곳에서 너희가 주님께 하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뻐하시며 상급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부리는 사람이라면, 일꾼을 하이어하는 사람이라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위에 상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터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사업터 안에 여러분들이 하이어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와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사업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는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하여 정말 그 삶의 터전이 그들에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내가 인플로이가 됐든지 인플로어이 됐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살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은 집과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고 나의 일터에서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크리스찬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우리 이 시간에 그것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사랑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또 내 사업터에 와서 일하기 때문에 나의 상사가 됐던 동료가 됐던 나의 직원이 됐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선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맨하탄이라는 정말 척박할 수도 있는 이곳에 세워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장에, 일터에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가 그곳에서도 이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하며 사랑과 성실로 일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곳이 우리의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축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우리의 상사든 동료든 직원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아름답게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